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런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저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에서 쓴맛을 첨가합니다.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달콤합니다. 그것을 맡은 자의 사명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과 그리고 심판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나팔의 재앙 사이에서 잠시 어찌 보면은 쉬어가는 잠시 조용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복음은 맡은 자에게 그 말씀으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맡은 자가 겪어야 할 것은 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무지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불기둥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듣고 있는데 그 작은 책을 들고 서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땅과 바다, 온 세상 아닙니까? 온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는 7 우레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밝히지 않으시고 감추어 두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죠. 모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보다도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찌 보면은 참고 계셨습니다. 유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도래했다. 그 시간이 왔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한적인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정의를 영원히 미루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숨겨놓으신 계획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그 꿀처럼 달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배에서 쓴 그 말씀, 어찌 보면 복음의 양면성이지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가서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책을 먹었는데 그 맛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적인 소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 말씀도 역시 먹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 입에는 달콤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달콤한 소식입니까? 하지만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의 전도자의 삶, 그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세상과 충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쓴맛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지금 이 표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달콤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기쁨과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쓰디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요한이 환상 중에 먹은 것처럼 우리도 먹었습니다. 그 맛은 달콤했지만 그것을 진짜로 먹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는 외쳐야 하는데 바로 세상은 복음을 달게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쓴맛, 그것을 견뎌내고 복음 맡은 자가 끝까지 외쳐야 할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입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